주님의 이름으로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8장 했는데 18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게 시제가 주어의 인칭이 수가 복수형으로 단수형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막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1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 나서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이 급히 떠나시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떠나시다.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친히 말씀하러 오실 때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이라 그러는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죠. 여기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가 되죠. 여전히 18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18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사람 셋이에요. 사람 3명의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리고 그런데 3절에서 그분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고백한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즉시로 알아보고 경배드린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절부터 10절까지 18장 복수로 나와요. 선님들께서 당신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또 복수 표현돼요. 그러다가 또 11절로 넘어가면 또 단수로 이렇게 표현돼요. 단수가 됐다가 복수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단수 표현된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18장 13절 14절 또 주님, 또 17절부터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18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확실히 아도나이 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거죠.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처음부터 2명의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저녁 때에.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18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하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 두 분은 소돔으로 가셔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19장 중간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는 지금은 두 천사는 소돔에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에서 롯을 구출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이 말은 추정하기에 나머지 한 분의 천사는 고모라에 갔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내가 직접 세 번 정도 한 절에서 반복하면서 내가 소돔에 고모라에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모라가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 친히 가신 거죠. 근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고 표현되니까 한 분은 고모라로 가셨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어제 배운 토라 포션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봤잖아요. 두 번째 돌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갖고 왔을 때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을 못에 깨트려요. 이번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나요? 장막을 건설해라. 장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종 헌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34장 5장에 넘어가면서
7번인가 반복하죠. 자원하여,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금송아지 바치던 사람이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하나님의 집 미슈칸을 짓는데 자원하여. 이거를 이 그림을 보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나요? 내가 마음에 돌비에가 아니라 신비에 나의 토라를 새겨주겠다. 그걸 가지고 새 언약이다. 그 히브리 관점에서 새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새 언약은 주어진 거죠. 그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두 번째 돌판을 모시는 보관하는 미슈칸을 지은 거예요. 그 예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미슈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거기에 두 번째 돌판이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어겼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받아는 구조죠. 그런데 그런 배경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70인 장로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가요. 천국을 편듯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어요.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것을 오늘날 재현하는 게 샤밧 키두시죠. 에렙 샤밧에 하는 키두시죠.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모세뿐 아니라 70인 장로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예수와 그분이세요. 예수와께서는 마리아의 몸으로 성육신 되기 전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몸으로 일단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장, 주님의 군대 장관을 눈으로 보죠. 누굴까요? 예수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시는 하나의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돌이킬 수 없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심판하는 모습이 19장에 나오죠. 그 두 천사들은 그래서 19장 1절에 나오는 이 두 천사들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땡땡 이게 붙이고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방문, 주 하나님의 방문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사람들과 천사들로 부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은 18장에서와 같이 주님의 방문을 대표합니다. 롯이 19장 18절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도나이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 19장 롯은 아브라함은 두 세 사람의 방문을 그 즉시로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롯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어르신 이런 표현이었죠.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9장 18절에 가면 롯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 눈이 깜깜해지는데 롯의 눈은 열려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엎드려요. 그래서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의 방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롯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동시에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와요. 롯은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이라 그래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그 남자들이 깡패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하고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이에요. 성관계를 의미해요. 동성애를 말해요. 세상의 천사를 보고 동성애하겠다는 하나님 임재를 보고
요즘 아이들 하는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리니지 그런 뭐랄까요, 판타지 게임들 보면 캐릭터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굉장히 섹시한 그 어필을 하는 캐릭터들이에요. 대부분 다 천사들이에요. 날개가 막 달려 있어. 이거는 우리 심성 속에 너무나 많은 타락한 본성들이 있나 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적으로 이해해버려요. 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들은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 친밀함 그러고 경배와 찬양 운동, 굉장히 귀한 운동들이죠. 근데 그 안에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 오셔가지고 세미나 갔더니 그런 설명을 하는데 너무 구차하게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기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막 이렇게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단둘이 날 안아주세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날 주님의 침실로 들이세요, 이런 표현들이 아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서의 이 신부 회복 운동, 하프 앤 소울, 뭐 바울인가요? 그런 운동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많이 오해하다 보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구태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의 이것은 육감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임재하세요. 근데 살아가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의인이지만, 롯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경배와 찬양 운동이나 한 친밀한 운동하는 많은 그래서 뭐 예언 운동이 나타나고 은사 운동이 나타나는 많은 부류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육감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모르니까, 토라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이 토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리빙 토라이신 것을,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말씀 토라이신 것을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구한다. 그 말하는 거 요즘 입신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희한한 게, 장신대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하루는 갔는데 그 도서관 안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거기에 각종 민족,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언, 그런 부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한국은 예수님 갓 쓰고 있어요. 갓 덮어 있고. 아프리카는 예수님 흑인이야. 남미는 인디안 보고 있잖아. 그 유럽 사람들 예수님은 파란 눈에 금발 머리에 아주 백옥 같은 피부. 근데 정작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옷을 입었을까요?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예수님 무슨 옷 입었을까요? 찌찌뜨 달린 옷을 입었어요. 찌찌뜨가 달렸어요. 예수님은 탈릿을 덮어 쓰고 다니셨어요. 오늘날 성가에서 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오늘날 입신을 해서 천국 가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성가로 막 그려내.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계열의 백인이에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깜짝잡한 남성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정말 천국 갔다면, 입신해서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찌찌듯 달린 옷을 입으신 거 봐야죠. 흰 옷 입으신 거. 예수님 머리에 테펠린이 있겠죠? 예수님 땅에 거니실 때 테펠린을 들고 다니셨어요. 묶으셨어요? 손에도 테펠린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고도자리에는 항상 탈릿이 있으세요. 찌찌듯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그런 모습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신해가지고 갔다 온 분들 단 한 번도 찌찌듯 달리신 옷을 입으시고 탈릿을 두고 계신, 왜냐하면 토라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그런 모습, 예수님 만났다고 입신한 사람 못 봤어요. 오늘날 예언운동, 이런 친밀한 운동은 토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도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부자연, 마치 롯의 모습이에요.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롯 때문에라도 소돔을 용서해주고 싶으실 정도예요. 그런데 롯이 하는 짓이 뭐예요? 천사하고 동성애하겠다고 뛰어넘은 놈들에게 내 두 딸이 여기 있어오니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그것도 약혼난,
딸들을.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비정상이죠. 이 롯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도 아까 읽었지만 그 딸들이 그런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알로 피신하고 엄마는 눈에 보는데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찐탕 먹여요. 완전히 오늘 말 필름 끊기도록 먹여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성관계를 해요. 이거 아이들이 있어도 한편 모자지만 성인들 입장에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할 정도로 성관계할 정도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두 딸이 연달아. 그거 딸이 아버지 아이를 낳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통하는 가정교육. 분명히 의인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래요. 분명히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롯 같아. 이거 괴물 같아. 자기 딸들을 겁탈당한 자에 집어넣기를 하나. 딸하고 성관계 하잖아. 이게 자기 입에, 롯이 자기 말대로 내 딸을 마음껏 해라 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 영을 받아 예언하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와서 저 모압 족속을 쓸어버리겠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나의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에 이게 이 롯의 인생이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 주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를 명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사실 이건 너무 상식이죠. 구원받은 백성 중에 버림받고 지옥 간 경우 많죠. 누구나 지옥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주. 저주는 지옥 가는 걸 저주라 그러지 않아요. 저주는 돌아오라는 채찍이에요. 지옥 가는 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번 구원받았더라도 심판받는 경우 많죠. 산채로 음부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명해져요. 너희들이 토라를 떠나면 롯처럼. 이거 의인이지만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롯이 급하면 소알로 피하지 말고 어디를 피했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로, 삼촌에게로. 아브라함한테 들어와서 거기 피해야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유업 가운데 롯도 살았을 건데 소알로 가서 딸하고 동굴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족속이 그냥 광야에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성경에서 나온 저주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나의 땅으로 나의 법으로 나의 길로 돌아오라는 채찍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교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의인인 롯조차도 소돔과의 관계에 의해서 변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방문 속에서 여호와의 주님의 임재를 즉시 깨달았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에 대하여 매우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그런 원인이 뭘까? 성경 13장부터 쭉 살펴봤더니 그 원인은 롯이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 즉 롯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난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에덴의 동쪽, 케뎀의 동쪽, 그 바벨탑이 있는 바벨의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친 롯,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문화와 소돔의 문화와 섞였을 때 그의 가치관은, 그의 세계관은 아주 변색되어 버린 것을, 왜곡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은 모압족과 암몬 족속의 조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롯의 운명은 모압과 암몬의 운명이다. 비록 그들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살았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교회가 롯 같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 땅에 대해서 잃어버렸어. The land. 요즘 메시아리 운동하면서 좀 황당한 걸 봐요. 꼭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6월절 되면 어떤 분은 막 초막절 가야 된대. 토라 회복 운동하니까 당연히 막 가야 된대. 갈 필요 없어요. 가면 좋죠.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만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성전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여기 있어요. 가도 예수님 안 계세요, 거기 가도. 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이삭을 어디에서 낳은지 알아요? 이방 땅에서 낳아요. 이삭이 태어난 고향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태어나면서도 그 땅 밖에서 태어났고요. 물론 죽을 때는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 땅이 고향인 것을 깨닫도록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지. 살아가지고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라는 사명이 더 중요한데 어떡하든지 예루살렘 가야 된다. 초막절에 무조건 예루살렘 가야 된다. 가서 배우러 가는 건 중요하지만 꼭 가야 된다. 이런 운명적인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안 살아도 돼요. 예수님 재림하면 무조건 예루살렘 살아야 돼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향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심했던 롯의 인생을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 땅의 법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롯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 안에 계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이라고 주일 송사한다고 막 여행도 안 가고 그 세금도 많은데 11조까지 떼가지고 10%를 또 바치고 그 열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토라 레스네스죠. 토라를 떠난 결과겠죠. 12절, 14절 보면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서 이르렀으며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떠나십시오 했던 14장에서 사위들이 농담을 알았더라. 농담, 조크.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농담이에요. 웃음. 우리가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 이게 짜하크의 농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재밌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중에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 웃어버려요. 또 뒤에서 숨어서 듣던 사라 할머니가 웃어요. 아유, 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제 나이 90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이 99세예요. 90에 여자가 난 폐경기도 끝났는데 아이를 낳다니요. 웃었어요.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걸 웃느냐?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이삭아 이삭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석에 처박아 놓고 경계선 접근하면 발포함 써놓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다 갖다 놓고 먹지 마라. 자, 아담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담이 눈 떠서 걸어가면 사자가 넙죽 절을 해요. 하나님, 야, 나 하나님 아니야. 아유, 하나님 형상이신데요. 그러니까 사자 눈에, 호랑이 눈에, 말 눈에, 공룡 눈에 아담이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아담이 말하면 이름이 돼버려. 그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이게 옳지 않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더니 그걸 엄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심리를 싹 영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인식하죠? 아, 나는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삭을 부르는 이삭, 웃음, 야 농담아, 농담아, 웃음아, 농담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꼭 필요해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토라예요.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끄집어내는 거 항무지예요. 포로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네가 나를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좀 이제 태풍 성대가 오면은 하나님 잊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집어넣어.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회복해와요. 또 태풍 성대가 와요. 그럼 또 타락해. 그럼 또 광야에 집어넣어. 황무지에 집어넣어.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힘들 때는 하나님 이러다가 5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을 넘어서면요. 저도 몇만 명 되는 교회 있어봤는데 10,000명을 넘어서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4, 5만 되는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해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살아있어요. 돌아가요. 대형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도한 거 상관없이 뭔가가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요. 대통령 후보가 항상 찾아오고 꿈쩍거리고요. 서울시에 다 10,000명 이상의 교회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권력층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3년, 5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 지속이 돼요. 태평성대가 계속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제 겪는 줄을 피하기 시작하는. 토라가 부담되기 시작해. 이것이 올라온 절망이죠. 여러분, 롯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는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19장 15절, 16절. 15절부터 보면 동해틀 무렵에 천사들 롯을 재촉하였다. 자, 저녁에 도착하여서 밤을 새고 동해틀 무렵에 하나님의 구원이 롯의 가정에 임해요. 롯의 구원의 가정. 이건 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소돔의 백성들 눈을 멀게 하죠. 자, 그들에게는 암흑이 왔고 롯의 가정에는 빛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동해틀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빛은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엄청난 빛으로 오실 거예요. 왜요?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그리고 빛은 토라예요. 여러분, 토라는 빛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토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빛이 세상에 임함에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빛이 오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 동시에 구원이에요. 동시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말씀이에요. 토라예요. 여러분, 토라 회복은 구원이에요. 동시에 심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토라 회복을 명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사함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롯의 집의 문을 찾느라 곤배했던 소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은 그 손이 붙잡혀서 성박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었다. 롯의 모습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의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중재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는 근거가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이다. 주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설명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또 소알로 피하죠. 빨리 넘어갈게요. 해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을 이른 아침에 롯의 구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상으로서 성경 속에서 해의 모습과 연결시킨다. 자, 해를 품은 여인.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여인이 이 빛을 품은 여인을 나오죠. 롯의 아내와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롯의 아내 이야기예요. 우리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해할 수 없어요. 소알로 도망가다 기껏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잠깐 돌아봤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소금 기둥을 만들어서 죽여. 너무 잔인하지 않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근거가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자, 소알로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가 롯의 아내가 심판받은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머물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의 아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심판받았나? 그는 돌아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머물렀다. 17절에 분명히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되어 있어요. 여기 머물다라는 것은 뭐죠? 롯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렀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산 위로 가라. 거기에 가서 머물러라. 근데 롯이 아내가 돌아봤다는 것은 단순히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멈췄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19장 17절에서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라는 그들의 말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22절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소돔을 보고 있었고 롯의 아내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롯은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 머무르는 장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롯의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에 보면 그 산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너는 저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땅을,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반대로 롯의 아내는 그 산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다가 만 중턱에서 머무르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과 롯의 아내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요. 그 결과는 죽음과 생명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주님 앞에 섰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멸망을 피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비록 외적인 규범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게 한 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의 아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롯은 그 산 아래에 머물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주님 계신 곳 그곳에 그대로 있었더라. 자,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박국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타락한 걸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거야.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군인들 끌고 와서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근데 하박국이 할렐루야 주님 의롭습니다. 그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말이 되냐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저 바벨론보다 악하냐고.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는 살리라. 이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무릎을 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들판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주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여 나로 주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주를 알게 하소서. 하박국의 예언의 결론은 높은 곳이에요. 나로 높은 곳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벨론을 움직이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위에서 쳐다봤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계시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고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곳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뚜껑을 닫으면 성경의 뚜껑을 닫으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걸 어디서 봐요? 사도 요한이 산 위에서 봐요. 높은 곳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올라온 것을 봐요. 여러분, 그 높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케뎀이에요. 케뎀. 하마콤, 그 장소예요. 하마콤에서 내가 하려던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어디서 말씀해 주시는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나는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문이 열렸을 때요, 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믿음의 성전들 얘기할 때 그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났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이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는 그 곳에서 이미 예수님이 높은 곳에 이르신 거예요. 야곱의 눈이 열려서 높은 곳을 이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높은 곳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했던 그곳, 하마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하늘, 천국,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닌 곳에서 나온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은 변질되고 변색되고 타락합니다. 롯이 그랬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심판 가운데 머물렀어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항상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분향단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의 구조에서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등잔, 떡상, 분향단. 분향단은 정확하게 법궤와 정면에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분향단만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분향단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르는 사다다리예요. 그거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우리의 몸에서 주님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산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 산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일단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쟁은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한다고 되지 않아요. 철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아미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나요? 주님의 기도를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아미다 기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미다 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이란 말은 정해진 9시, 12시, 3시 기도.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정해진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 기도는 대표적으로 아미다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축약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내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산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들어요,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롯의 아내는 그곳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곳에서 머무르며 바라보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마콤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토라와 성령. 토라가 길이면 성령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가 하는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이른 배에 나중에 490배인가 4,900배인가 받아.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복과 저주가 있어요. 롯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저주의 삶을 살 수 있고 심각한 경우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진짜 구원받아도 참 버림받을 수 있다 가르쳐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만 자꾸 강조해서 사람을 겁줘요. 자기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 홍위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지 않기 위한 길보다 축복의 길을 강조하는 것. 그 장소를 가르쳐야 돼요. 축복의 길을 소개하는 것, 즉 토라의 회복을 명하는 것을 성경은 더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진짜 구원받은,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어떤 목사님은 토라 회복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분이 정말로 하는 진리를 전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진리가 가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토라 회복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진짜 구원을 가르친다. 이거는 말장난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혼미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친다 사시고 사람들 정작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산 위에서 주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 하시려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동참하는, 그래서 기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